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중독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돼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흑암 문화가 덮고 있는 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의성구 옛날 의성경찰서에서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에서 총회장도 오시고 경중노회 주관으로 주기철 목사님 순환당하신 순환 기념관 기공 예배가 있어서 저도 초청받아서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1938년도에 의성 농우회 사건으로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야간 학교를 만들고 농사 개량 사업을 벌이고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농민운동인데 일제가 이건 반일 운동이라 해서 목사님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고문하고 했던 운동이 주기철 목사님까지 연관이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에서 일어났던 의성 농우회 사건으로 의성경찰서에 구금돼서 7개월 동안 순환당하셨다가 그리고 석방돼서 평양으로 가서 순교를 당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되신 아드님이 아니고 아드님이었어요. 주광조 장로님이었죠.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지금은 고인이 되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 동안 의성경찰서에 계시다가 석방돼서 평양에 오셔서 첫 설교에서 5종목의 나의 기도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첫째가 나의 기도는 그 의성경찰 7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죠.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실적으로 탁 닥친 일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7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내 노모와 그리고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의성경찰서에서 5가지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작품이 있죠. 덴마크의 왕자였던 햄릿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유령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죽여서 너의 삼촌이 나를 죽였다. 그래 나를 형을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클로디어스가 범인이다. 이런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령의 지시를 받고 그 삼촌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햄릿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죽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삼촌이 형을 죽이는 장면 이런 것을 이제 연극으로 보여주게 됐어요. 그 연극을 통해서 이 클로디우스가 자기의 그 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는 것을 들통났다고 생각한 이 클로디우스가 그 햄릿을 죽이려고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의 부인 햄릿의 어머니가 먹고 죽게 되죠. 결국은 이제 뭐 햄릿도 죽게 되고 클로디우스도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연극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뒤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말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어가 됐죠. 이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가지고 많이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란을 예배 마치 나갈 때 드릴 텐데요. 제가 저는 KBS 들어갈 때 KBS 신우회에서도 출근한 사람, 퇴근한 사람 그 앞에 서서 신우회에서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걸 보게 되는데 계란은 두 종류 계란이 있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습니다. 이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죽은 계란이에요. 그냥 뭐 식용 대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모이만 먹고 내놓은 계란이 무정란.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암탉이 작다고 살면서 낳은 것이 유정란이기 때문에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오는, 그래서 계란을 넘어서 병아리 돼서 제 다른 그 어떤 삶을 상징하는 것을 부활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이 계란입니다.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것이 문제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 지식적으로 다 알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했다 아는데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니거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울고 있었죠. 천사가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 어찌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또 예수님도 나타나서 여자에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전할세.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모여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19절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평강이 임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울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저는 가보지를 않고 말만 많이 들었어요. 포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그 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세운 학교죠.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런 표를 걸어놓은 학교인데요. 그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경북대학교 대학원 로스쿨 그 법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에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글이 나와요. 아주 그 믿음 좋으신 교수님이 쓴 용어로서는 좀 이상하죠. 지랄 총량의 법칙.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중학교 사춘기가 되면서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발하느냐 하니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찌질이로 살지 않겠다. 엄마 아빠가 찌질이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아노 학원도 안 가겠다는 거. 이제 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이 학교 갔다 오는데 남자애들이 막 보디가드 딱 세워가지고 오고 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김두식 교수님이 그 희망 제작소에 그 당시에 출근하고 있었다는데요. 옆에 자리에 계시는 유시주 선생님에게 자기 고민을 이제 털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니까 그 유시주 선생님이 지랄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처음 듣는 얘기다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기 전에 지랄을 다 떨고 가야 되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찍 온 아이는 사춘기 동안에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나이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서 또 지랄 뜬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할당된 지랄이 있다. 지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송기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자. 죽은 아이가 그 입양됐다 죽은 아이 정인이 무덤이 거기에 있죠. 양평에 청란교회를 하고 계신 송기런 목사님이 제가 KBS 들어갈 때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 메일에 넣어주신 그 글 중에 혈액형과 성격이라고 하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O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송기런 목사님의 해석인 것 같아요. B형은 오이지, A형은 소시지, O형은 단무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B형의 O가 뭐냐 하니까 오만하다는 거예요. E가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G가 뭐냐? 지랄 같다는 거예요. 소시지가 뭐냐? 소심하대요. A형은 늘 시덥잖은 얘기만 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지랄 같다는 거예요. 단무지가 뭐냐? 단순하대요. 무식하대요. 그리고 지랄 같다. 뭐 지랄이 나쁜 게 아니고 뭐 표현력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모든 게 시작되죠. 생각.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된 것이니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이제 말로 나타나고 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를 이 사탄이 쥐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마귀가 구습을 건드린다. 우리에게 오래된 습관, 체질, 그걸 이제 건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돼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공격을 해오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는 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것을 결박시켜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흑암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론에 들어갔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걸 다른 말로는 근본 문제라 얘기하죠. 원래 인간은 굉장히 행복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과 많은 먹으면 낸다,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상황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저주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네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비참한 비극에 빠진 겁니다. 가시원근기가 나고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서 흙을 갈아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8절로 25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행복하게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사이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왔다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에덴 동산에 쫓겨 나온 때부터 지금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희생제사를 얘기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한 얘기죠.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빌립보 감옥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해결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인데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수종 들면서 헌신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돌무덤 속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가 파놓았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모셨거든요. 돌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그 화순, 광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화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 그걸 보라고 해서 목사님 태워줘서 가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청동기 시절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고인돌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얼마나 큰, 돌 무덤이 막 끝도 없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 안내하신 목사님도 옛날에 장비도 없을 때에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겨와서 이 무덤 위에 이렇게 돌을 놔뒀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 시신을 모셨던 곳에 돌문을 크게 해놓고 빌라도 총독의 인봉을 딱 해놓고 구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 그러죠. 천사가 옮겨버린 거예요. 빈 무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구 이른 아침에 주일 새벽에 그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돌문을 옮겨줘요? 옮겨줘야만 그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발라드릴 게 아니냐, 그 걱정하며 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그 여자들이 예수님 못 박히신 모습, 숨을 거두신 모습,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시신에 발라드리면 향유를 부어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걸 다 보고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는데 누가 돌문을 옮겨주겠느냐 하고 갔더니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빈 무덤이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잠깐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고 난 뒤에 마리아는 혼자서 남아가지고 울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11절로 보죠. 11절로 18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조금 전에 안 보였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무덤이었고 부활의 조립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워낙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하고 난 뒤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하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죠. 울고 슬퍼하고 울고 슬퍼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울고 슬퍼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엠마 도사의 2 제자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신에 시달리다가 7 귀신 떠나고 난 뒤에 너무 감격해서 여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자, 활동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매번 식사 대접이라든지 세밀한 주밀한 어떤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봉사했겠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역사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보인 것도 아니고요, 이 일곱 귀신에 그렇게 시달리던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슬픔과 탄식 속에 있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26절에도요,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만나서 불안에 떨고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24절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라 방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없었는데요, 그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너희가 그 못자국에 손자국에 칼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느냐? 안 넣어봤지 않느냐?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에 넣어봐.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돌문을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절로 15절에 이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서 갔다고 해라. 만일 이 얘기가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잘 얘기해서 너희들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고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받고 군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공자님의 무덤도 중국감이 있고요, 모든 사람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릉이라고 그러죠. 왕들이 잠들어 있는 왕릉,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저 이집트에 가면 바로 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불안에 떨고 울고 지내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게 탄식이 벗겨서 환희와 감격으로 바뀌어졌거든요. 1살쯤 된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울죠. 뭐 장난감 줘도 울고요. 다 싫다 그리고 엄마 안 보이면 불안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울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나타나서 안아주면 언제 울었더냐? 금방 웃고 말이죠. 바뀌어버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탄식과 통곡과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확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내 머리로 얘기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우리에게는 오래된 각인뿔이 잘못된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베드로가 주님 부활한 거 봤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3년 동안 헛되게 내가 낭비한 것 같다, 헛살한 것 같다, 3년의 세월이 뭐 작은 게 아닌데 내가 그동안에 고기 잡아서 많이 잡았고 저축도 많이 했을 건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많은 고백과 그렇게 많은 간증과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도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요, 고기 잡으러 가요. 또 잡혔으면 좋은데 안 잡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예수님 능력이 약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말세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더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처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온종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